요한복음 9번째 강해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대로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42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찬양 함께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목 멸시 와요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나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나무 얻으로서 은혜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 그러나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우리 가사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목 멸시 와요 가시관 쓰셨네. 아멘 아멘. 주님이 당하시고나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나무 옷으로서 은혜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그러나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학생정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요한복음 9번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성서 큐티가 내일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글 하나 읽겠습니다. 목사는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부는 다 소용이 없다고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다. 목사는 하나님 마음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욕정에 휘둘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옛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를 지키려는 마음은 극히 희미한 것이니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로 모아 그 핵심을 꼭 붙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을 붙들기 위해서는 늘 인식의 목마름을 품고 살아야 한다. 시대 정신을 분별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위태롭게 허둥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있도록 만드는 시대 정신과 맞서기 위해서는 지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가 공부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공부하지 않는 목사는 사람들을 오도하기 쉽다. 스스로 길을 잃은 목자들이 얼마나 많던가. 이광동 목사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목회자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다는 말이다. 그는 자신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또 그 말이 은근한 자부심을 숨기기 위한 위장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는 학생 정신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사다운 목사이다. 눈 맑은 그가 내 책 13권을 읽고 서평을 적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왠지 나의 허술하고 부실한 사유세계를 간파했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고마운 마음이 더 컸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조금 안 후에 그에 대하여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광동 목사는 그렇지 않다. 그는 일종의 전작주의자인 모양이다. 이런 사람은 말리기 어렵다. 책 말미에 덧붙인 참고도서 목록만 보더라도 얼마나 치열한 인식력의 소유자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단순한 인식력이 아니다. 그는 참의 길을 맹렬하게 탐색하는 진리의 순례자이다. 그가 열어가는 인식의 세계를 통해 많은 이들이 낯설지만 황홀한 세상과 만나 현실의 인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멋진 글법과 만났다는 사실이 참 즐겁다. 지금부터 6년 전 2018년에 담임 목사가 두 번째 책을 저술했을 때 추천의 글을 써준 김기성 목사의 추천의 글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추천의 글에서 이 목사가 대단히 감사했던 것은 신앙의 선배이고 목회적인 부분에 멘토십을 갖고 있었던 김 목사가 부족한 사람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었던 그 구절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 학생 정신이 충만하다고 갈파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제게는 6년 전의 글이지만 지금도 힘이 되고 지금도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달려왔던 목회 여정 속에서 한 가지는 상실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5년의 사역 현장을 뒤돌아보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달려오려고 했던 한 가지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은 적어도 이광동 목사는 지성적 영성을 추구하는 목사가 되자라는 철학이었습니다. 지성적 영성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교우들은 대단히 많이 들은 단어이기 때문에 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들리면 여러분들이 상투적으로 들을까 염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성적 영성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적 영성이라는 이 문구 중에 앞에 있는 지성은 공부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뒤에 있는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흔들리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지성적 영성이라는 것은 함부로에게 붙이는 단어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단어도 아니기에 지성적 영성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 정신이 없으면 지성적 영성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지성적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한 가지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대단히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천박하다는 말은 얇다는 의미이고 깊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에 하나 지성적 영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천박해지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지성적 영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인의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지성적 영성, 그 지성적 영성을 우리가 질문한다면 과연 지성적 영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지성적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에 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지성적 영성의 중요한 가치가 뭘까? 저는 대단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도 추구하고 여러분도 추구해야 할 것. 오늘 이선민 집사 기도가 이 본문을 보고 기도한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똑같은 일맥상통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성적 영성의 목표가 뭘까? 이렇게 묻는다면 한 가지의 단어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가치와 목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가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에 대한 가치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목표는 있을 수 없으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학생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학생 정신에 투철했던 사람을 몇몇 소개하고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학생 정신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요단의 근처였던 에논이라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종교에 식상했던 사람들, 유대의 종교에 길들여져 있었지만 거기서 영적인 가치를 찾지 못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에논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논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했던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당연한 일이지만 그 세례를 받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는 충분히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살폈지만 세례 요한은 정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내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한 사람, 그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하늘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 사람, 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서 2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분명히 밝히는 세례자 요한은 대단히 엄청난 자기 정체성의 주인공이었음을 우리는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35절과 36절 자막으로 확인하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무대를 한번 보십시다. 에논 근처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명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익명의 제자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 밝히지 않은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제자가 요한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은 익명의 제자인데, 이 2사람이 함께 세례 요한과 서 있었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 그리고 며칠 전에 세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했던 그분이 다시 지나가는 것을 보았던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바로 예수이신데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35절 36절에서 세례자 요한의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고백을 들었던 제자 2사람, 한 명은 안드레, 한 명은 누군지 모르지만 익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2 제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37절,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지금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한 명은 안드레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또 한 명의 익명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이 옆에 지나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다. 3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2 제자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스승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전향해서 스승이 말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고 가는 이 인간들, 얼마나 괘씸합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대단히 괘씸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수하에서 예수의 수하로 갈아타게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추적합시다. 38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잘 보십시다. 동선을 잘 보세요.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익명의 제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선생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자 그의 제자로 가기로 마음먹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따르겠다고 온 두 사람에게 오늘 38절에서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왔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자,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오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지금 세례자 요한이라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셨던 주님이 물어요. 뭘 묻습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는데 너희 선생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데 나에게 와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찾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정체가 무엇이냐? 이 말을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를 만한 분명한 의미가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분명히 세례자 요한을 지금 따랐는데 전향하여 나를 따르는 그 의미가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신 교우들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오늘 레마 두 개인데 첫 번째 레마가 이것입니다. 자막 볼까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생을 예수를 믿은 분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변화받고 회심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의 공통점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를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본문을 조금만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38절 이번에는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38절 후반절 보십시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부연 설명합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두 사람이 예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를 묻습니다. 지금 주님으로부터 너희들 나를 찾아온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주님이. 그러자 그 의미에 대해 답하지 않고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니 랍비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를 묻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첫 번째 불렀던 호칭을
랍비라고 불렀을까?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실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는가 하면, 그런데 선생님, 잡은 것은 없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였어요? 선생님이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선생님은 이 단어와 달라요. 랍비라는 단어와 다르지만 선생님이라는 의미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신학자 중에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요한복음 강해라는 참 좋은 책을 썼습니다. 랍비라고 물었던 두 명의 제자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랍비에 불과했다. 랍비에 불과했다는 말이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자신은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게 누구라는 거죠? 랍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드레와 두 명의 제자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당신은 랍비일 수는 있지만 아직 당신은 우리에게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의 저희를 알았습니다. 저희를 알고 곧바로 39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지금 안드레와 한 명의 제자가 당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께서 살고 계시던 장소가 어딘지를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오는데 그때가 10시쯤 되었다. 이 말 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경과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명의 제자가 예수께서 기거하시던 장소를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던 그 장소 갔습니다. 가고 그리고 갑자기 돌아왔던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시몬에게 찾아가서 시몬에게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내용이 40절과 41절에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렇게 동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따르겠다고? 당신 어디 계십니까? 주님 말합니다. 와서 보라. 가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장소를 봤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갑자기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에게 가서 시몬에게 이렇게 변합니다. 시몬,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드레는 예수를 선생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눈으로 본 뒤에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그리스도로 인정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와 여러분 매치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안드레가 이렇게 회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적 내증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본 것은 예수께서 거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어느 장소에 살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추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께서 거하시던 장소를 가서 본 뒤에 예수는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그의 신앙적인 패턴을 바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안드레가 보고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에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설교의 의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의미를 발견했을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합니다. 적어도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이 지적했던, 지칭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던 안드레의 그의 신앙적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확인했고, 삶을 확인했던 안드레는 드디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나의 삶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해도 괜찮다는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한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려는 학생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안드레가 얼마나 엄청난 학생 정신을 갖고 있었는지. 벳세다에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가 뉴욕 넘어갑니다. 그런데 2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할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저들에게 줘라. 너희들, 제자들을 부른 뒤에 빌립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절 7절을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 빌립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해석하면 대표적인 인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모든 것들을 수리적인 계산으로 유불리로 신앙적인 잣대를 해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21세기에 가장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징적 심볼이 누구인가? 빌립입니다. 목사님, 좀 너무 심한 비유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이기적인 유불리로 신앙을 따지는 그 따지는 주인공이 누군가? 빌립과 같은 신자입니다. 반대로 이 기가 막힌 계산했던 빌립과는 달리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기 이전 기적이 물거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이때에 그 기적의 산실이 되었던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은 말합니다. 여기 있는 2만 명의 조금씩 물건을 다 받고 다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말했던 빌립과는 다르게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안드레는 빌립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주님에게 어떤 걸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심때 갖고 왔던 도시락을 아껴 먹었던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도시락,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오지 않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아이야, 저기 계신 분이 그리스도다. 네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주께 드리면 기적이 나타날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설득되어져서 오병이어를 주님께 갖고 갔습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오병이어 여기 있습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께 드렸습니다. 안드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랍비라고 기했던 그 사람이 메시아로 예수를 믿었던 안드레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는가? 빌립과는 반대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유불리로 신앙을 따졌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착하면 예수께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인 것을 믿었던 학생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학생 정신의 믿음이 있었던 주인공, 누군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 번째 엘레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학생 정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렇게 자막 보겠습니다. 적어도 학생 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학생 정신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학생 정신이며 그가 바로 안드레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 역사하십니다. 지금부터 좀 길지만 문장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학생 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멋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갑각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계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리만 뜨겁고 심장으로 전혀 반항하지 않는 싸늘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니 내 땅에는 발을 디디지 말라고 경계선을 쳐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제자였지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방향을 바꾸어 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박수를 추며 격려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초창기에는 랍비 그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던 예수를, 그의 삶을 보고 메시아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킨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착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공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며 학생 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 아침에 성서 읽으러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들으셔서 아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극찬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유대인이 핍박이 심했지만 이기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달려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극찬합니다. 그런데 그 극찬의 기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던 바울의 그 기전은 그냥 립서비스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극찬한 이유는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말고, 겉멋든 그리스도인 말고, 각감류 크리스천 말고, 내 땅 밟지 말라고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그리스도인 말고, 세례자 요한처럼 내 제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박수 쳐주는 진짜 그리스도인, 안드레처럼 랍비로 여겼던 예수였지만 내가 랍비였던 예수의 삶을 보고 저분을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를 본받는 자이며 학생 정신을 가진 자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임순 집사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에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며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한 분 오빠는 장로님, 한 분 오빠는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 등등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주인공들인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로 사역하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오빠 중에 한 명은 목사고, 오빠 중에 한 분은 장로고, 오빠 중에 한 분은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로 봉직하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 집 정말로 신앙이 좋은 집이구나 라고 평가하는 외면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인도하다가 예배 참석했던 목사님, 장로님들과 인사하고 거기 있는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다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적어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장례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여,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하는 세인교회 아들아, 사랑하는 세인교회 딸아,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철로역정의 과정 속에서 신실하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기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보드는 억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의 가장 유수한 대학이라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유명한 대학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해서 억만장자의 꿈을 꾸며 그리고 재벌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는 졸업하면 억만장자의 재벌의 후계자로 그의 삶은 정말 창창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윌리엄 보드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고 상속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선교의 교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것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25살에 척수막염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세속적 가치로 바라보면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가장 유수한 재벌가의 상속자였고 예일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한 정말 인재 중에 인재였던 윌리엄 보든. 근데 이집트에 가서 척수막염에 걸려 개죽음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가 사용하던 성경책에 겉표지에 쓰여있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 성경책 겉표지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No retreats, 후회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색바란 성경에 윌리엄 보드는 짧은 25세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는 인생의 좌우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후퇴 없이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살았다고 보고할 것입니다. 라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성경책에 기록했습니다. 윌리엄 보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던 학생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치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성적 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배운 것 풍월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바랍니다. 빌립 같은 신자 되지 말고 안드레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억을 남길 수 있는 학생 정신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